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의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부의 작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엘과 스가랴와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누부와 바알 무몬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사실 역대상 이 족보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꼼꼼히 읽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쑥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한 번은 읽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이 본문 자체 안에서 이제 몇 가지 보여지는 게 있죠. 르우벤은 장자였다. 하지만 장자권은 요셉에게 있다. 유다는 탁월하다. 주권이 그에게 있지만 장자는 요셉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르우벤이 장자인 것은 분명하고 야곱이 르우벤을 축복할 때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내 장자다. 내 능력의 시작이었다. 위풍이 월등하였다. 권능이 탁월하였다. 르우벤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 자체가 아버지 야곱의 눈에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이 그 첫 아들이기도 하고 되게 잘난 사람인데, 근데 그 이름이 르우벤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레아가 르우벤이 태어나면서 르우벤에게 이름을 이렇게 붙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 남편이 나를 돌아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이라는 이름 자체에 엄마의 어떤 서름 같은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라나면서 성장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여럿 있는데 속마음을 터놓고 시질코그런 얘기까지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없으신 표정으로 보고 있어서 이건 객관적인 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그 이모네 셋째가 딸인데 저랑 엄청 친해요. 엄청 친한데 어느 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오빠, 사람은 엄마에 대한 기억들이 다 다르잖아. 그러면서 나는 엄마가 언니, 오빠나 동생한테 못하는 이야기를 나한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그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도 사남매인데 어머니의 시시콜콜한 시집살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이 저인 거예요. 근데 그 시집살이라는 거 안에는 많은 서름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 이모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그 두 사람의 공통점 같은 거. 우리가 어떤
그 어머니들의 그 시집살이의 서름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어줬던 이제 그런 사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 할머니가 그렇게 되게 친근하게 느껴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를 괴롭힌 사람으로 나중에 자라서 이제 할머니랑 뭐 떨어져 살았기도 했고 저는. 근데 이제 할머니가 80 넘으셔서 그 이제 나머지 그 명절 때마다 할머니 찾아뵙고 그러면서 이제 애틋한 할머니니까 이제 그런 마음은 들었지만, 어렸을 때 제 생각에는 우리 할머니는 우리 엄마를 괴롭힌 사람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르우벤에게도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 태어났는데, 난 아들 낳았는데, 첫 아들 장자를 낳았는데, 이런 서름들이 거기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야곱이 좀 사람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라헬만 좋은 거야. 그냥 야곱은 이런 서름. 그 서름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태어날 때 그것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찬송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벗어나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래, 내 남편이 돌아보거나 말거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승화되면서 어쩌면 그 레아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어머니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그 여성들처럼 그런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르우벤에게는 어쩜 아버지를 대적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침상을 범하는데, 그것이 두고두고 이 르우벤 지파 안에는 그게 이제 짐이 되는 거죠. 축복할 때도 그 얘기, 이 족보에서도 그 얘기. 내 한 번의 실수로 때문에 물이 끓는 것 같았도다. 이게 아버지가 르우벤을 대한 평가거든요. 권능이 탁월한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 한 번에 그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무절제함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었어요. 불명예도 얻었죠. 지도권은 유다에게 넘어갔죠. 장자인데. 그리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갔죠. 한 번의 실수가 그럼 영원히 끝나는 것인가? 르우벤 지파들은 그런 그 무거운 짐을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레위 같은 경우에 시몬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 그 술수를 부려서 세겜 족속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은 칼을 들었기 때문에, 특히 레위는 너는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흩어짐의 저주가 레위 지파에게는 그들이 각성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저주였었는데 복이 되잖아요.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이 온 지파 가운데 다 흩어져서 살아요. 정말 저주한 대로.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깨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돼요. 르우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죄가 항상 제 앞에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밧세바를 범할 때조차도 자기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알고 그것 때문에 눈물과 탄식으로 회개의 삶을 살아요. 다윗이 탁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특별히 사랑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이유, 그가 나 자신의 죄를 항상 내 앞에 두는 삶을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르우벤이 잘못한 그것들이 후대들이 그런 어떤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그 죄로 항상 앞에 두고 르우벤 지파 자체가 물 끓듯이 그렇게 솟아나오는 나의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갔을 때 이 르우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는 족속이 되잖아요.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르우벤 지파를 축복할 때 살아남고 번성하게 이런 축복 기도를 해요. 동쪽 지파, 동쪽을 차지했어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두 집안, 르우벤 지파의 두 집안에 대한 소개가 나오잖아요. 하나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가문을 보존했고, 또 한 집안은 사울 왕 때는 오히려 번성해서 그 유브라데까지 점령하고 그 넓은 목초지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잘못할 수 있어요. 우린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끝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도 나도 다 죄인인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죄를 뒤로 던지고서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앞에 늘 나의 죄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서의 용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그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죄에 대해서 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용서받은 것과 나의 죄성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별개라는 거죠. 우리가 늘 나의 성정을 잘 살펴서 르우벤 지파 같은 경우에는 물 끓듯이 무절제할 수 있는 그 죄성이 내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내 성질대로 참지 못하고 훅훅 하는 이런 것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내가 함몰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잘못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더 나은 삶, 더 발전된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과,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내 성질대로 이렇게 막 욕망대로 막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지. 우리 개개인은 한 가지씩 다 죄성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람은 그냥 욱 하는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화려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늘 누군가에게 자꾸 의존해서 하나님 의존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자꾸 의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교만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늘 내게 있음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여기 나오잖아요. 벨라 같은 사람, 사울 왕 때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이기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성정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바꿔 가시는 거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잃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갈 때, 나의 죄성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출발은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나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의 그 복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자들과 함께 하셔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다 할지라도 결코 상한 갈대라 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라 하여 끄지 않으시고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바꿔 가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벨라가 그렇게 지경을 넓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우리가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한 부분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설 수 있으리라 이 르우벤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약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신의 삶을 살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면 연약함의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하셔서 권능과 지혜와 영권을 더하여 주셔서 결국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늘 나의 죄를 내 앞에 두고 살아가되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지경을 넓히고 참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